네, 오늘은 축복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대제사장 아론이죠. 대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들인 제사장들, 그분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빌어준 축복 기도문을 담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등장하는 축복 기도는 주로 아버지가 자식에게 복을 물려주는 기도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얘들아, 내가 이제 하나님께로 갈 때가 왔으니까 내게로 와라. 먹을 것도 만들어 오고 그 마음껏 너를 축복하게 하라. 그래서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복을 빌어주는 기도, 또는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왕이나 백성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기도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가장 오래된 축복 기도의 원형은 아브라함이 이방 왕들의 연합군과 싸우고 승리하고 조카 롯을 구출해서 돌아왔을 때, 그때 멜기세덱이라는 분이 갑자기 나타났어요. 이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을 축복했던 기도를 들 수 있습니다. 이 기도가 창세기 14장 19절 말씀에 나오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할렐루야. 이 기도문이 제사장이 축복한 가장 오래된 축복 기도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 말씀, 오늘 우리가 읽어본 아론의 축복 기도라 불리는 이 말씀, 이 본문 말씀이 오래된 기도의 전형이죠. 이 아론의 축복 기도는 참으로 오랜 세월 제사장들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로 계속 사용되고 전달되어 왔습니다. 그럼 여러분 아시는 루터교단에서는 이 본문을 그대로 예배의 마지막 축도로 사용합니다. 루터교 목사님들은 이걸 그대로 읽어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기 원하고, 이거를 그대로 읽죠. 우리가 축복 기도라는 말을 사용할 때 여러분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절대로 여러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건 뭐냐? 바로 복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 복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믿습니까? 그저 우리는 주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간구하고 빌어줄 뿐이에요. 목사가 축복 기도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예배 끝나고 나면 기도해달라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제가 축복 기도도 해드리고 안수 기도도 해드리는데, 기도를 할 때 이 복을 목사가 주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을 주시는 그 복을 통로가 되어서 여러분들에게 그 복을 주시기를 간구하고 빌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 축복해 주소서라는 말보다는 복을 주소서라는 말이 옳은 표현이죠. 축복해 주소서라는 이 의미에서 축은 뭐예요? 빌축자고 복은 복복자잖아요. 그러니까 복을 빌다라는 의미지 않습니까?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복을 빌어주세요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럼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어디다가 복을 빌리겠습니까? 복의 주인이 되시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복을 주시옵소서, 이분에게 주님의 복을 마음껏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게 맞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랜 세월 동안 축복이라는 단어와 복이라는 단어를 같은 의미로 사용해 왔단 말이죠. 그래서 목사님들도 기도할 때 나도 모르게 축복해 주세요,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 축복해 주세요, 우리 자녀들에게 축복해 주세요, 이 습관적으로 복을 축복이라는 단어로 표현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너무 구분하다 보면은 기도가 잘 되지 않고 막힌단 말이에요. 저도 그럴 때 있거든요. 축복해 주세요 놓고 이거 잘못된 기도인데, 그러면 이제 기도의 방향을 딱 잃어버리면 좀 중언부언할 때도 있고, 또 축복의 기도를 받으면서 그런 분들도 있어요. 목사님 그거 잘못된 기도예요 이런다고 받고 났다고. 축복이 아니라 복을 빌어주시라고 하는 게 맞다고 알죠, 저도. 근데 그걸 이제 또 아시니까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자꾸 따져 묻는 태도로 받게 되면은 그것 또한 은혜가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단어가 아닌 정성으로 복을 빌어주고 그 복을 마음 열어서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사실은 축복 기도와 축도는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축복 기도는 우리 모두가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을 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복의 통로로서 마음껏 빌어줄 수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교우들에게, 친구들에게, 세상의 수많은 영혼들에게 복을 많이 빌어주세요.
특별히 새벽 기도하시는 우리 부모님들은 집에 가면은 자녀들이 어리면은 꼭 머리에 손을 얹고 그 영적으로 충만할 때 축복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에게 복을 주세요. 이 아이를 지켜주세요. 할렐루야. 그런데 축도는 다르다. 축도. 이 라틴어로 베네딕티오라고 하는데요, 이거 라틴어 단어는 왕이나 예언자들이나 사도들이 특별한 자격과 권한을 갖춰가지고 백성들과 교인들을 축복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걸 축도라 그래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대신해서 목회자에게만 주신 특별한 권한이 있단 말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기 우리 교회 부목사님도 마찬가지고 저 목사가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을 고민하고 헌신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우리 교단에서 목사가 되려면 10년 걸립니다. 4년 동안의 학교를 배우고 그 다음에 2년 과정의 대학원 진학을 해야 되고 거기서 라틴어 배우고 히브리어 배우고 헬라어 배우고 또 어쩔 때는 독일어까지 해야 돼요. 그리고 각 역사와 모든 것들을 배우고 난 다음에 논문 써야 돼요. 졸업시험 봐야 돼요. 그것도 모자라서 졸업하고 난 다음에 2년 동안 각 교회에서 목회 훈련을 받아야 돼요. 인턴 과정이라고 하는데 훈련을 받고 목사 고시가 있습니다. 그 고시에 합격을 해야 됩니다. 합격하고 난 다음에 끝나는 게 아니라 시간을 정해서 청빙해 주는 교회가 있어야만 됩니다. 그 교회에서 청빙을 받고 날짜를 잡아가지고 노회에서 이분들을 목사 안수를 줍니다. 그러면 임직자 다 와가지고 교회에서 축복하는 마음으로 오면 노회 어른 되시는 목사님들이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의 기도를 해주고 그리고 가운을 입고 그제서야 설교를 할 수 있고 교인들에게 이거는 이제는 있잖아요. 이거 할 수 있는 권한을 받는 거예요. 10년 공부하고 받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 후다닥 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축도를 한다는 거,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씀을 대언하고 축도를 드리는 거 오직 목회자가 할 수 있도록 교회 전통 속에서 준 권한이란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예배의 제일 마지막에 장식하는 목회자의 축복 기도를 여러분 소중히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안 받고 그냥 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거기에 특별한 은혜와 권능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다고 우리가 믿고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민수기의 축복을 어떻게 우리가 누리고 전하며 살 수 있을까?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르게 축복을 받고 축복을 빌어주는, 이 복을 빌어주는 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하세요. 믿습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 자, 22절부터 다시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자, 여기서 여러분 잘 읽어보시면 3번씩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는 이라는 단어하고 또 하나는 원하며 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복의 주인이 누구냐? 바로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복의 주체,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여러분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게 다른 곳에는 복이 없다. 오직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복이 있다. 믿습니까? 이 믿음을 갖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가 자꾸 다른 데 가서 복을 구하고 살아간다고요. 어떤 사람이 복을 잘 빌어준다 그러면 사람한테 쫓아가가지고 복 달라 그러고, 무당한테 찾아가가지고 복채 듬뿍 주고 복 좀 빌어달라고, 나 미래가 어떻게 될 것 같냐고 물어보고 부적 써달라 그래가지고 복 달라 그러고, 또 어디 가면 돌이 있는데 그 돌이 신령하다 그러면 그 돌 만질러 가고, 산에 올라가다 보면 맨질맨질한 돌들이 있죠. 여러분들 하도 만져제 껴가지고 복 준다 그러니까 아들 낳게 준다 그러니까 만져가지고 만질만질하고, 어느 동네 가면 나무가 신령하다 그러면 그 나무 앞에서 계속 절하고, 심지어는 자동차 꽁무니에 붙은 글자 하나 떼어나고 다녀도 그거 복 받는다 그러잖아요. 오래된 얘기지만 옛날에 나왔던 그 소나타 있지 않습니까? 그거 S자 떼어가지고 지갑에 넣고 다니면 아들이 서울대 간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다 떼어가지고 한때 나왔던 소나타가 오나타가 돼가지고 돌아다녔다고요. S자가 다 떨어진 거예요. 그 복 준다 그러니까.
그거 여러분 복을 거기서 받겠다고 하는 게 연약한 믿음이 우리 인간에게 있어. 그러나 여러분 복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원하노라는 단어를 3번이나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사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한 신앙 고백이라고요. 저 여러분에게 이 고백이 있으길 축복합니다. 저는 아들들을 키우면서 이거를 많이 느꼈어요. 아이들과 대화를 할 때 은혜를 받을 때가 있는데, 우리 아들들이 제 마음을 이해해 줄 때 있어요. 이해해 줄 때. 어린 시절에는 이제 아이들 좀 이렇게 혼내키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잔소리도 좀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안 하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린 시절에 이 녀석들이 엄마랑 얘기하고 엄마한테 뭐 부탁하는 걸 좋아하지, 아빠와 이야기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아빠가 나타나면 쏙 숨어버리기도 하고 막. 근데 가끔 이제 잘못을 저질러서 저한테 혼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엄마는 안쓰러우니까 아이들을 위로하지 않습니까? 속상하지, 아이고 마음 아프지, 이렇게 이제 엄마가 위로해 줘. 근데 제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아들이어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나쁜 뜻으로 말한 것 같진 않아. 다 나 잘 되라고 하는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아빠는 좀 엄하게 하시는 것 같고 무서운 것 같은데 항상 그 우리 얘기를 들어주고 은근히 바라는 게 있으면 다 해주는 츤데레라 그래요. 츤데레가 전 뭔지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게 겉으로는 무뚝뚝하고 별로 잘 관심 없는 것 같은데 다 해주는 뭐 그런, 속이 좀 따뜻한 사람들 얘기할 때 쓰는 단어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말을 듣고 감동이 왔어요. 야, 그래, 고맙다. 내 마음을 알아주는구나. 난 내 자식들이 잘 되길 바란다. 복 받길 바란다. 하나님의 은혜 많이 받고 너희들이 형통한 인생 살기를 원한다. 그래서 내 마음을 알아준 아들들이 고마워가지고 더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자꾸 생기죠.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죠. 그리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신다. 믿습니까? 그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이 주실 복을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언제나 기도할 때 고백하세요. 하나님, 저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심을 저는 믿습니다. 물된 동산 같은 복을 주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 같은 복을 주시고 나의 목자가 되셔 나를 언제나 지켜주셔서 내 잔이 넘치게 하는 복을 주시고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어서 여호와는 내 목자시니 나에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복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복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주시는 복은요, 세상이 줄 수 없는 복을 주십니다. 세상이 줄 수 있는 복들이 많이 있어요. 물질적인 복도 있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뭔가를 얻어가지고 높이도 올라가고 뭔가를 이루는 것도 복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이 복은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복이에요. 자, 우리 24절부터 26절에 담겨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내용 보실까요? 먼저 첫 번째, 보호하시는 은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할렐루야. 전 요즘엔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우리나라의 지금 현실이 너무 아프고 또 산불로 인해서 경상도 지역에 일어난 그 일들이 뭐 여러분 예측이나 했겠습니까? 불이 막 산을 넘어다니고 도로를 넘어가지고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이 다 타버리고 키웠던 반려동물과 짐승들이 다 죽고 이런 일들을 경험할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다 타버리고 또 지진이 일어나서 이번에 미얀마에서 일어난 지진 때문에 뭐 많게는 10만 명 가까이도 죽을 수 있다는 지금 예측을 내놓고 있는데 너무나도 끔찍한 일이었죠. 그래서 우리 미얀마 선교사님 계신데 안전한지 지금 물어보고 있는데 아직 답은 못 들었어요. 근데 지금 지역은 다른 곳에 있다고 하셔서 안전하실 거는 같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 근데 지켜주신다는 이 단어,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는 이 지키다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샤마르라고 하는데요, 이 말은 지키다, 보호하다, 망보다, 보초서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딱 지켜주는 거, 탁 옆에 서가지고 보호해주고 누군가가 나에게 범접하지 못하도록 막아주고 악한 사단마귀 권세로부터 나를 지켜준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 시편 121편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하지 않게 하시면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시편 121편 7편 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이라 결코 졸지 않고 살아갈 수 없잖아요.
아무리 의지를 가지고 내가 지킬 거야, 내 자녀를, 내 가정들, 내 사업을, 내 직장을, 이 나라 민족을 지킬 거야, 그렇게 아무리 노력하고 다짐해도 우린 인간이기 때문에요, 쓰러지고 잠들어 버리고, 여호와께서 지키시지 않으시면 모든 것이 허사가 될 뿐이다. 그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어보세요. 아브라함은 낯선 이방 땅에 갔을 때 생명의 위협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아내를 막 누이라고 속이면서까지 살아보려고 애를 쓰죠.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지켜주심으로 무사히 약속의 땅으로 나아갈 수 있었어요. 할렐루야. 그 아들 이삭은 흉년이 들어가지고 모두가 어려운 때, 다들 막 망한다고 그럴 때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100배의 결실을 맺어서 그 거부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역사를 일으킨 줄 믿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는 어땠습니까? 불타오르는 풀무불에 던져졌는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터럭 하나 상하지 않고 살아나올 수 있었다. 히스기야 왕은 어땠습니까? 죽을 병 들어서 다 죽게 돼가지고 사방으로 적들이 우겨싸움을 당하고 다 끝났다고 소망을 잃어버릴 것 같을 그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해서 주님의 지켜주심으로 나라와 생명을 보존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놀라운 복이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복은요, 얼굴을 비춰주셔서 은혜를 쏟아부으시는 복입니다. 자, 25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 인간의 노력과 이성을 초월하는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거는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죠. 그런데 이 은혜를 주실 때 항상 조건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아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아파서 눈물을 흘릴 때든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을 가지고 기도할 때든 하나님이 은혜의 얼굴을 들어서 여러분들을 비춰주시고 바라보아 주실 때 그 은혜가 쏟아져 들어온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결코 살 수 없습니다. 은혜는 우리의 삶에 내리는 비와 같아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고 다시 가능하게 하고 자라게 하고 솟아있게 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 응답받으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고 숨쉬고 사명을 감당하면서 사는 것이다. 믿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 어찌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은혜 없으면 여러분 여기 앉아 있을 수가 없죠. 그런데 이 은혜를 받는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아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실 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얼굴을 돌려버리시면 됐다, 모르겠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끝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해바라기 같아서 하나님 바라봐 주시고 얼굴을 비춰 은혜를 내려주실 때 활짝 피어날 수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떠난 인생, 하나님이 얼굴을 돌려버린 인생은 가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비춰주시기를, 그 얼굴을 너에게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한다는 이 기도가 너무 간절한 거죠. 저는 꿈을 자주 꾸진 않습니다. 한번 잠은 깊이 잠들기도 하고, 요즘은 조금 이제 나이를 먹어서인지 중간에 깨기도 하는데 그래도 한번 잠들면 깊이 자요. 가끔 꿈을 꾸기 때문에 한번 꾸면 잊어먹지 않는 꿈들이 몇 개 있어요. 그 꿈은 절대 잊어버릴 수 없는 꿈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등을 돌리셨던 거예요. 얼굴을 보여주시지 않고 뒷모습만 보여주는데 얼마나 서늘한지 막 등에 식은땀이 나고 그랬던 적이 한 번 있었어요. 교회 초기에 우리 성도들이 없어가지고 가족들과 함께 직접 교회 청소하고 다닐 때 여러분 아시다시피 뭐 등도 갈고 뭐 차량 봉사도 하고 그럴 때였는데 뭐 교회가 여러분 굉장히 어두웠습니다. 이게 뭐 지금 이렇게 불을 다 우리 이상진 장로님께서 공사해 주셔가지고 환하게 이렇게 비춰주는데 그때는 뭐 등도 막 몇 개 없었어요. 어둡고 칙칙하고. 근데 섬겼던 교회에서 뭐 사찰 집사님이 등을 뭐 훔쳐온 건지 뭐 얻어온 건지 모르지만 한 박스를 갖다가 여기 교회 마당에다 놓고는 갑니다 목사님 쓰세요 그러는데 왔으면 이왕이면 좀 갈아주고 가시지 그냥 던져놓고 가셔가지고 제가 그거를 갈아야 되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8m 높이에. 그래서 이 강대상 이 장의자를 우물정자로 싸고 요 앞에 있는 요 가름막을 위에다 올린 다음에 A자 사다리 올려놓고 들어가서 갈았거든요. 몇 개는 갈아지더라고요. 근데 이게 넘어가면서 떨어져 죽을 뻔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몸과 마음에 엄청난 충격을 받아가지고 제가 지금도 너무 죄스럽고 부끄러웠던 게 그때 혈기가 있으니까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내가 하나님 여기까지 와서 이 고생하려고 왔습니까? 내가 목사 되려고 이거 하려고 왔습니까? 가지고 그 사다리를 여기다 집어 던졌는데 바닥에다 확 던졌는데 찍혀가지고 지금은 싹 카펫을 갈아서 안 보이죠. 집어 던져놓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선 차를 타고서 막 몇 시간을 방황하다가 돌아와가지고 그냥 정리해놓고 집에 들어갔는데 밤에 잠을 자는데 막 아파서 끙끙 앓는데 꿈을 꿨습니다. 꿈을 꿨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우리 교회로 들어오시더니 제가 집어 던져놓은 그 사다리를 붙잡고는 올라가시는 거예요. 근데 뒷모습만 보이더라고요. 뒷모습, 앞모습은 안 보여주시는데 그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주님 제가 할게요. 죄송해요. 저 주세요 하고 막 이야기를 하는데 서늘한 거 있잖아요. 봐주시지 않는 거예요. 고개를 돌리시질 않고 외면하시는데 그때 얼마나 울다가 잠을 깼는지 제가 잊을 수가 없는 장면이에요. 그 뒤로 제가 교회 사역을 봉사할 때 정말 군말 없이 했습니다. 못 하나 받고 남신도들하고 같이 뭐 교육관을 짓고 막 이럴 때도 직접 몸을 쓰는 이유가 그 충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정말 내가 정성으로 해야지 교만했구나. 주님께서 등을 돌려버리시면 여러분 얼마나 괴로운지 아십니까? 너무 괴롭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아 주시고 그 얼굴의 빛을 계속 비춰주실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삶이 살아나고 우리의 믿음이 빛을 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늘 그 얼굴의 빛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평강의 복을 주시죠. 평강의 복. 26절 말씀에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여러분, 평강, 평화라는 단어는 그냥 전쟁이 없는 상태만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은요, 우리나라처럼 많은 외세의 침입을 받았고 나라를 잃고 온 세계에 뿔뿔이 흩어져 나가서 디아스포라가 되어 살았습니다. 얼마나 가슴 아프고 또 속상한 일들을 많이 겪었겠어요. 그래서 그들은 평화가 너무 간절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만날 때마다 평화를 기원하며 인사를 나누죠. 그게 샬롬입니다. 한 번만 말하지 않고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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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노래를 불러도 헤베이누 샬롬 알레헴, 헤베이누 샬롬 알레헴, 헤베이누 샬롬 알레헴, 헤베이누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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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레헴. 이 노래를 부르면서 춤도 추고 평화가 너무 간절하니까 평화의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많은 외세의 침입과 동족 상잔의 비극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남과 북이 전쟁을 그치고 휴전선 긋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린 이걸 평화라고 말하지 않아요. 잠시 전쟁을 멈추고 있어서 미사일 하나 대포 하나 날아놓으면 금방 우리는 또 싸울 겁니다. 전쟁으로 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고 하루아침에 상황이 변해버렸습니까? 국토는 황폐화가 됐었고 그 과정 속에서 얼마 안 있으면 제주 4.3 사건 기념일이 다가오는데 제주도민들 잊을 수 없는 사건이에요. 우리 장모님이 제주도 분이신데 하루아침에 그냥 이념과 갈등이 일으키는 폭거로 얼마나 많은 무고한 주민들이 죽임을 당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주의 중산간 쪽을 가보면 쑥대밭이 돼 있어요. 하도 많이 끌려가서 죽고 묻히고 생매장당하고 그래가지고 그 중산간 지역을 여행해 보면 거기에 있는 그 어둠이 있어요. 아픔이. 그러니까 어떨 땐 제가 거기 여행하고 오면 며칠씩 알아서 막 병이 들 때가 있어요. 아픔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인사는 어떻게 변했습니까?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하도 바뀌니까 완전한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두려움과 갈급함을 담고 있는 인사란 말이죠. 우리는 지금 전쟁을 잠시 멈추고 있는 상황이지 언제 극한 대립으로 치달을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정치적인 대립도 나라가 이제는 동과 서로 갈라져가지고 심한 경우에는 뭐 내전까지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건 평화가 아닙니다. 여러분, 히브리 말로 평화와 샬롬은요, 안녕, 복지, 건강, 형통, 번영 그리고 구원의 의미를 총체적으로 표현한 단어.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선물을 평화라고 말합니다. 샬롬. 근데 이 샬롬은 완전한 자유요, 완전한 회복이요, 완전한 평화를 말하는데 이 샬롬을 누가 주시기에 오셨어요? 바로 예수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찬양을 했는데 그게 어떤 찬양이었습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가운데 평화로다. 할렐루야. 천사들이 우리에게 빌어준 복이 샬롬이었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화목의 제물이죠. 즉 평화의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를 지셨고,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싸나워졌죠. 하나님의 저주와 이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태였는데 예수님이 그것을 회복시키셔서 평화롭게 하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태초에 창조하신 본래의 아담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샬롬의 복입니다. 이건 세상이 줄 수 없는 복이죠. 이 평강의 복이 여러분의 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누리시고 주님의 평화로 완전한 은혜를 받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이 복을 우리에게 이 세상 가운데 전하는 통로가 되어 살아가라고 부르셨습니다.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다 왕같은 제사장이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들로 부르셔서요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나라를 세우고 많은 사람들을 인도하고 축복하는 통로로 사용하기를 원하신다. 믿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사명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축복하는 사명이에요. 축복하는 사명. 27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하라 하십니다. 많이 축복하라 하십니다. 그러면 그 입술의 축복대로 복을 내려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믿습니까? 왕같은 제사장이 되신 저와 여러분의 권한 가운데 가장 소중한 권한이 바로 이 축복의 권한이에요. 그래서 입술을 벌려서 부지런히 축복하며 사셔야 돼요. 축복하면서. 저희 돌아가신 어머니가 좀 불평불만이 많으신 분이에요. 어디 밥 먹으러 모시고 가면 이게 반찬이 왜 이러냐, 이거밖에 못 먹냐, 맛이 하나도 없다, 뭐 떨다, 뭐 미식거린다, 뭐 이래가지고 하도 그래가지고 그 뭐 서빙하러 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기분 나빠. 그래서 내가 한 번은 어머니 모시고 이렇게 병원에 가면서 둘이 앉아 있을 때 좀 세게 얘기했어요. 어머니, 이제 좀 입술을, 축복의 입술을 벌리셔야 된다. 하나님 뵈러 갈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그 입술로 지금 남아있는 시간을 축복하며 살아도 모자란 시간인데 왜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냐. 자식들 축복해 주시고 입술을 벌려서 계속 축복하시라고.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는 엄마가 좀 변했는데 뭐 축복을 해주시는 않는데 입을 꾹 다물시더라고요. 꾹 다물면서. 차라리 침묵이 낫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보다는. 여러분 축복해야 되는데 이거를 잘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잘해야 됩니다. 첫째는 상대방의 입술에서 축복이 흘러나오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아멘. 저는 목회자로서요 새벽에 기도할 때 제 자신을 위한 기도는 별로 하지 않습니다. 뭐 저는 그냥 통로니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고, 나는 입술을 벌려서 나라와 교회와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죠. 우리 모든 항전직 분자들, 또 교역자들 위해서 기도하고, 또 특별히 아프신 분들, 여러 가지 사업으로 고통당하고 어려운 분들, 자녀의 문제로 갈등하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먼저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내신 이 축복의 기도 이 제목들을 놓고 또 한 장 한 장 읽으면서 기도해 드리죠. 근데 기도가 풀려서 술술술 나올 때가 있고 기도가 막혀서 전혀 나오지 않을 때 있습니다. 그럼 저도 정리하고 일찍 가요. 이유가 있습니다. 제 마음이 기쁘고 행복하고 영적으로 충만하면 축복의 기도가 절로 나오죠. 그런데 마음이 슬프고 두렵고 괴로우면 기도의 문이 막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남편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축복의 기도를 할 때 잘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죠? 남편이나 자식이 너무 사랑스럽고 잘하면 막 축복이 절로 막 나오고, 왼수 같으면 눈물과 한숨만 나오잖아요.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입술에서 축복이 흘러넘치도록 도와줘야 된단 말이죠. 위로해주고 배려해주고 사랑해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줄 때 축복의 말이 튀어나온다. 결코
저주나 원망이나 미움이 나오지 않도록 복의 문을 자꾸 열어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스스로의 입술을 복된 입술로 바꿔야 되겠죠. 왜? 우리가 고백한 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너희들은 축복하라. 그럼 내가 복을 줄 것이다. 하나님의 명령이시지 않습니까? 이 사명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가 많이 축복하면 이 세상이 복받은 세상이 될 것이고, 우리가 많이 저주하면 저주받은 세상이 될 겁니다. 그러므로 축복을 의무로 삼고 그리스도인들은 자꾸 흘려보내야 돼요. 그 여러분들이 입술을 벌려서 축복이 쏟아져 나오도록 훈련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야 세상이 복을 받고 여러분의 자녀가 복을 받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복을 받습니다. 믿습니까? 오늘 왕같은 제사장이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의 의무를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가정을 끊임없이 축복해 주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대하게 축복해 주세요. 그 축복의 기도로 옷을 입힌다 그래. 자꾸 옷을 입혀준다. 옷을 자꾸 입히셔야 돼요. 싸서 축복을 대언하게 하신 하나님을 믿고 마음을 크게 열어서 온 세상을 축복하세요. 그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와 축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